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네, 주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광고로에서 나눴고 또 우리 기도로 들으신 것처럼 우리 이민양 집사님 가정이 지금 아버님을 떠나보낸 슬픔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시면 꼭 위로해 주시는 시간이 되시길 또 바랍니다. 벌써 2023년도요 마지막 이 12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마지막 한 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는 겨자씨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설교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꼬마 골리앗. 뭔가 좀 어색하시죠? 꼬마 다윗 그런 말이 되는 것 같고 거인 골리앗 한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지난주에 독감 심하게 앓더니만 좀 후유증이 심한가 보다 지금 뭔가 좀 헷갈리시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일단 예배를 마치시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권투나 이런 종합격투기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대개 남성분들이 이런 스포츠를 좋아하시죠. 저희 아버지는 이런 스포츠 아주 광이십니다. 엄청 좋아하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1대1로 싸우는 경기에서는요 이 체급이 깡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체격이 좀 더 좋은 사람이 경기에서 좀 더 유리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경기는요 이 몸무게에 따라서 그 체급을 나누고 같은 체급에 있는 선수들끼리 경기를 하게 합니다. 우리 상진 형제가 취미로 복싱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상진 형제 몸무게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상진 형제는 라이트급이나 아마 웰터급 요 정도 몸무게일 것 같습니다.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헤비급입니다. 여러분 이 경기는요 그래서 우리 같은 체급에 있는 사람끼리 싸워야 하기 때문에 체급이 크면 유리하기 때문에요 이런 경기를 하기 전날에는요 꼭 개체량이라는 걸 합니다. 전날에 서로의 몸무게를 체크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가 정말 웰터급 맞아? 너랑 나랑 같은 급이 맞아? 이걸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개체량을 하는 그날에는요 시합 전날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각오를 묻는 인터뷰를 하곤 합니다. 이 자리에서 얼마나 기세싸움이 대단한지 서로 인터뷰를 하다 몸싸움이 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바로 인터뷰에서 일어나는 말싸움과 비슷해 보입니다. 전투를 치르기 직전에 골리앗은 자신과 체급이 맞지 않는 한참 조그만 애송이 다윗을 보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을 내뱉었고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쫄지 않고 골리앗에게 맞서면서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왜 둘이서 이런 말싸움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사무엘상 17장 전반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 얘기를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이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과 맞서기 위해 진을 치니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군대도요 진을 쳤습니다. 사울도요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이 엘라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서로 맞붙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싶으실 텐데요. 자, 지도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전체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에서 이스라엘이 이 검은 네모 안에 있는 지역이 이스라엘이 있는데요. 그걸 좀 더 확대해 보면은 자,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전투는요, 이 빨간 네모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 구석 쪽에 보시면 이 베들레헴 방향이라고 되어 있고 소고라고 써 있는 그곳에 빨간색 블레셋 진영이 있고요. 그 위에 엘라 골짜기 위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진영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 진영이 지금 전투를 딱 진열을 가다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사이에 이런 골짜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울이 다스리던 이스라엘로 치자면 이 이스라엘의 서쪽 지역에서 전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양 군대가 아까 말씀드린 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진영에서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싸움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도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이 사람의 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6규빗 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근데 이 규빗이라는 단위가 요즘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뼘은 우리가 알잖아요. 이 규빗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긴 한데, 이 대략적으로 규빗이 이만큼을 규빗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40에서 45cm가 되지 않을까. 한 뼘은 대략 한 20c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6규빗하고도 한 뼘 더 되었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요, 골리앗 키가 260에서 290cm는 되는 겁니다. 제 키가 182cm인데요. 아마 골리앗은 여기서 저처럼 서 있지도 못할 겁니다. 고개를 이렇게 해야만 골리앗은 서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3m에 육박하는 사람 키가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네스북이라는 공식 기록, 월드 레코드에 따르면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 272cm였다. 기네스북 기록에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요, 옛날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도요 242cm가 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뭐 290cm, 거의 3m에 가까운 이 키가 아예 불가능한 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골리앗이요, 블레셋 군대 맨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여러분 옛날 전투에는요, 이 선봉장이라고 해서 이 자기 진영의 사기를 이끌기 위해 맨 앞에 나아가 싸우는 장수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이 선봉장들끼리 결투를 해서 그 결투만으로 전체 승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골리앗이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 앞에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골리앗 말처럼 이 전투 한 번으로 우리가 모든 걸 끝장내자라고 하는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골리앗은요, 자신의 덩치를 믿고 아주 크게 까불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m가 되는 거인이, 야 니네들 중에 한 명 나와서 나랑 1대1로 싸우자. 여기에 과연 누가 자신만만하게 그래 내가 가서 한번 싸워볼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도 사울도 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벌벌 떨기만 했지 어느 하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약육강식이라는 이 논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약하면 잡아먹고 강한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된다. 우리는 이런 자연의 법칙에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자연의 법칙을 자기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데 누가 날 이기겠어. 문제는요, 바로 이 골리앗이 제시한 이 약육강식의 논리 앞에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세뇌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는 배달의 민족인데, 그죠?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해서 전쟁에서 승리해왔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인 골리앗을 보는 순간이요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그 누구도 자신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거인 골리앗의 마음이 빼앗겼고 그 아래 마음이 짓눌려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의 모욕에 짓눌려 있던 시간이 무려 40일이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계속 비방하고 모욕을 주는데요. 그 중에 누구 하나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전쟁터에 한 소년이 등장했습니다. 그 소년은요, 지금 싸우러 온 것도 아니었어요. 아빠가 야, 네 형들 전쟁터 나아가 있는데 형들 잘 지내고 있는지 좀 확인해라. 형들 살아있는지 좀 한번 확인해라. 해서 그냥 심부름을 온 소년이었습니다. 네,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이 전쟁터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다윗은 아직 싸울 만한 사람, 다시 말해서 군인으로 차출될 만큼의 나이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20살 이상 되는 남자들만 군인으로 데려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은 20살 청년이 되지 못했습니다. 2세의 아들들 중에 8번째 막내였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의 나이는 우리 선우 정도 되는 이 10대의 초중반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선우만큼 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다윗은요 그냥 그저 아빠의 심부름을 따라서 우리 형들이 잘 살아있나 이거 체크하러 지금 전쟁터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도착하니까요 저 블레셋 진영에서 덩치 큰 한 사람이 나와서 막 이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고 있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듣기에는 이 덩치 큰 자가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는 것도 참 어이가 없었지만 다윗이 보기에 더 어이없는 것은 우리 진영에서 그 누구도 아무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지? 왜 이 말을 듣고 아무도 반응하는 사람이 없지? 오히려 구석에서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올라온 저 자들 봐. 야, 또 올라와서 우리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다. 야, 임금님은 저 장수를 죽인 자, 저자를 죽인 자에게 엄청난 상을 주실 거래. 여러분, 이 40일 동안 골리앗이 그렇게 외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요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상을, 포상금, 현상금을 그 목에 건 거예요. 저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상을 주겠다. 어마어마한 상을 걸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윗이요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지난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열을 내며 반응하니까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뭐야,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는데. 물론 모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큰형은요,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요 다윗에게 핀잔 줬어요. 야 이씨, 너 조그만 게 어디 어른들 전쟁하는데 와가지고 너 구경하러 왔지? 막. 그런데 어쨌든 이 다윗이 열을 내면서 하는 이야기가요 군인들의 입과 입을 타면서 계속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결국엔 사울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기뻤을까? 뭐야, 드디어 누군가가 나타났나? 빨리 이 말한 사람 누군지 데려와봐. 그래서 그 말의 근원지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골리앗은커녕 자기보다도 한참 작은 소년인 겁니다. 사울이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빨리 그 말한 사람 데려와봐 했는데 막상 데려오고 나니까 요만한 소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요 이 소년이요 이 사울 앞에서도요 당차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뭐 무서운 줄 모른다고요?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죠.
뭐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에 이런 비슷한 속담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사울이 느낀 감정이 그랬을 겁니다. 야, 얘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진짜 저 장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있구나. 싸움이 진짜 만만하게 보고 있구나.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뜯어 말렸습니다. 그만둬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우겠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잔뼈가 굵어 있는 사람이지만 너는 그냥 어린 소년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러나 다윗은 기죽지 않고요. 사울에게 자신이 양치기로 있을 때에 겪었던 일들을 얘기해 줬습니다. 사울왕이시여, 제가 아버지의 양을 돌볼 때요, 사자나 곰이 와서요, 양을 잡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요, 사자와 곰과 맞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결국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은 이 다윗의 전투를 승낙해 주었습니다. 정말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과 같은 믿음이 생겨서 그를 내보낸 것인지, 아니면 오래전 이 신라 시대 때 화랑 관창을 이 백제와의 전투에 내보내서 그 화랑의 죽음을 보고 신라의 군대에 이 사기를 끌어올리는 작전처럼 다윗이 나가 죽으면 우리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분에 차서 싸우겠지,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내보낸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요, 사울은 이 소년을 전장으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투구와 갑옷과 칼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다윗에게 잘 맞을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사울 본인도요, 사실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좀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사람이 입는 갑옷, 투구, 칼을 이 작은 소년이 과연 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그것을 탁 입어보더니 이것이 제게 맞지 않습니다 하고 다 내려놓고 자기가 평소에 들던 막대기를 들고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평소에 차던 주머니를 차고 평소에 돌렸던 무림매를 가지고 돌을 5개 주워서 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40일 만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요, 골리앗이 보기에는 멀리서 걸어 나와서 작게 보이나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걸어와도 계속 작아요. 자기 앞에 섰는데 그냥 소년입니다. 붉은 얼굴을 띠고 있는 그냥 잘생긴 소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골리앗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황당함, 어이없음, 그리고 심지어 짜증도 났을 겁니다. 이게 지금 장난치는 건가? 얘네가 지금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건가? 여러분, 그래서 그 황당함과 어이없고 짜증나는 것을요, 다윗에게 막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꼬맹이야, 네가 나를 무슨 개로 생각하냐? 막대기나 들고 나오게? 그러면서요,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막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던 사무엘상을 보면요, 이 블레셋 민족이 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특별히 이 다곤 신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곤 신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막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요, 내가 너를 죽여서 너의 시체를 가지고 이 들짐승들의 먹이로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큰 3m짜리 거인이 쩌렁쩌렁 외쳤으니 사실 소년이 얼마나 기죽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윗은 조금도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세에 눌리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세 구절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토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여러분, 골리앗은요, 다윗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야, 너 막대기나 들고 나왔냐? 근데 다윗은 얘기합니다. 너가 보기엔 내가 막대기 들고 나온 것 같지? 내가 보기엔 너는 칼이나 창만 들고 온 것 같아. 그런데 나는 막대기 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나온 거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요, 만군의 하나님 하면 그냥 많이는 들어봤는데 막상 설명하려면 이렇게 더듬더듬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제가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다윗의 이야기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또 다른 구약의 이야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였는데요. 그를 잡으려고 시리아에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읍 주변을요, 그 시리아 군대가 쫙 포위게 했어요. 그 모습을 엘리사의 종이 보고 엘리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시리아가 선생님 잡으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 주변에 군대를 쫙 깔았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사가 이렇게 그 종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쫄지 마. 그들 편에 서 있는 사람보다 우리 편이 훨씬 많아. 종이 다시 얘기했어. 아니요, 선생님. 지금 성을 다 둘러쌀 정도의 군대가 우리 앞에 있다니까요. 그때 엘리사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요, 이 시종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데요, 그 열린 눈으로 바라보니까요, 온 언덕에 시리아 군대가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군대가 이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쫙 가득 차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시리아 군대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보다 더 많은 군대가 전체를 감싸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군대, 이 불말과 불수레의 주인을 일컫는 말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창이나 칼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것은 꺾이고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는 절대 쓰러지지 않으십니다. 다윗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이 전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력해 보이는 이 골리앗의 무기가요, 하나님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들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도요, 골리앗의 말을 그대로 받아치는 겁니다. 골리앗도 다윗한테요, 내가 너를 죽여서 들짐승의 밥으로 줄 거야. 근데 다윗은 한술 더 떠서요, 너뿐만 아니라 블레셋 족속까지는 내가 다 들짐승의 밥으로 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많지만요, 특별히 한 가지의 것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왜 승리를 취하려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신의 공로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룬 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골리앗 말도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골리앗이 한 말도 살펴보면요, 그 골리앗 말에는요,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계속 뭘 얘기해요? 내가 나 이걸 강조합니다. 골리앗은요, 이 전투를 통해서 자신의 공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이 전투를 통해서 다시금 블레셋의 영웅으로 서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 전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을 잘 살펴보면요, 자기가 주어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다윗은요, 내가 잘나서 너를 잡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골리앗처럼 내가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었으면 다윗도 다른 이스라엘 군인들처럼요, 그 앞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나는 골리앗보다 작으니까요. 그러나 이 싸움이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눈으로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 눈길로 골리앗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어떻게 보입니까? 꼬마 골리앗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유, 저거 하나님도 모르고 날뛰고 있네. 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줄 모르고 날뛰고 있는 그냥 애송이네.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요, 다른 나라 가서 경기를 하게 될 때 선수들이 자기 비용으로 비행기 타고 가고, 자기 비용으로 호텔 잡고, 자기 비용으로 음식 먹고, 또 자기 비용으로 운동복을 삽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나라가 다 지원해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자기의 이름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싸움에 필요한 모든 힘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싸우려면 사실 못 싸울 싸움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싸움 싸울 만한 싸움이에요. 싸울 만한 싸움 정도가 아니라 질 수 없는 싸움인 겁니다. 자기 힘을 생각했을 때는 이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힘을 생각했을 때 다윗에게 골리앗은 그저 애송이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싸움에 임하기 전 마지막 다윗의 한마디도 살펴보기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네, 여기서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비슷한 고백을 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묵상하셨으면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누가 했던 것 같은데, 그 세 글자인데요, 요로 시작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쵸, 요나단이 이런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사무엘상 14장을 보면요, 이 블레셋이 그때도 쳐들어왔거든요. 그때도 이스라엘 군대는 다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요, 자기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이 블레셋 군대를 치러 갔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죄송합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자, 승리는 어디에 달려있지 않다고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전쟁이 이기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과 요나단의 고백이요, 아주 일치한 고백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이기고 지는 것은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싸움에 능숙해서, 내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경험이 많아서, 내가 체격이 더 커서, 내가 어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다스리는 것은요,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여러분, 전쟁만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일어나는 것이 하나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참새 2마리가 시장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한 양에 팔립니다. 우리끼리 주고 사고 파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일어나는 일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세상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심이 어떤 수준이냐, 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다 세고 계신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에게 더 관심이 많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녀를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막 던져두실까요? 절대 그러실 리 없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전투 현장에 나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다윗은 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누구의 승리로 끝났죠? 다윗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요 서로 막 치열하게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겨우겨우 다윗이 이긴 게 아니고요. 일격필살 단 한 방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골리앗이 의지했던 그 칼로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다윗의 전투를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요 지금까지 읽었던 사무엘상에 나왔던 전투들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거둔 승리의 모습은 우리가 이미 살폈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의 모습과 거의 겹치게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나단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블레셋에게 승리했었죠. 다윗도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블레셋에게 승리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의 괴가 다곤 신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무너뜨리셔서 어떻게 하셨죠? 그 우상의 목을 베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곤의 목을 치신 것처럼 다윗도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다윗이 누린 승리는요 이 꼬마가 얻은 기적은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이미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승리에 다윗이 동참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스펙이 좋아서입니까? 그의 경력이 화려했기 때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은 전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삶에서 많은 문제를 마주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들은요 이건 내 힘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는데 싶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해서 내 힘으로 해결한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들은요 이거 도무지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두려움에 빠지고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난 어쩔 수 없나 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나 봐. 여러분 그런데요 이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왜 두려움을 느끼고 왜 무력감을 느끼게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문제가 다윗 골리앗처럼 크고 내가 다윗처럼 작기 때문이 아니라요 이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집중력이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 비하면요 코끼리는 참 큰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도요 이 공룡 앞에서는 또 한없이 작은 존재입니다. 하물며 사람도 코끼리도 공룡도 그 터전인 지구에 비하면 또 이 온 우주에 비하면 한없이 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온 우주를 만드신 가장 위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옆집 형이 아무리 무서워도요 아빠가 옆에 있으면요 절대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아빠가 내 옆에 있다는 걸 모르면요 옆집 형이 야 이러면요 하고 쫄아버립니다. 근데 내 옆에 아빠가 있다 옆집 형이 아무리 야 해도 아빠가 있으니까요 왜 이럴 수 있습니다. 문제가 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빠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요 잊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이 문제가 그다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는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장 크고 위대하신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권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되면요 와 주님이 크시구나 이것도 깨닫지만요 동시에 뭘 깨닫습니까? 이 크신 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이 크신 분이 내 삶의 왕이시구나. 이것도 함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둔다라는 말은요 주님의 왕되심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 쫄고 문제 앞에서 무기력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지금도 나를 위해서, 나를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갔냐에 따라서 내 앞에 문제가 거인 골리앗으로 보이기도 하고 꼬마 골리앗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마주하고 계는 문제를 거인처럼 느끼신다면 여러분, 문제에 집중된 시선을 주님께 돌리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릴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친 문제에 쫄지 않고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 주님보다 클 수 없으며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 주님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대장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의 마음을 뺏겨서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오직 주님을 위하여,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님이 대장 되심을 놓치지 않고 사는 믿음의 군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굳은 믿음과 용기를 주실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